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별명이 감사하는 자라고 쓰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저 사람 별명이 감사하는 자야. 이런 소리를 들으라 이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별명되게. 우리 정혜자 권사님은요, 딴 거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별명을 가지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감사하는 말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뭐예요?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감사하고 성도들끼리는 차갑게 대하고 눈을 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안 된단 말이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다시 회복하라. 마지막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네 부족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덧입어서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커가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마지막 단계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물질도 충분히 바치고 마음껏 드리고 다 좋은데 최종의 목표는 감사하는 자 되는 것.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나와준 성도들께 감사하고 목사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이르라. 싫든 좋든 불행을 만나도 시험을 당해도 죽어가도 그리스도인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부분 그것까지 자라가라 하는 뜻입니다. 왜 맥주절에 이 말씀을 드리냐? 맥주절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죠. 다 아시니까 오늘은 그냥 무교절, 수장절은 빼고요. 맥주절, 이번 주 예배의 제목을 말씀드리는데요.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의 기원으로서 벌이나 미래 수확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릿고개 알죠? 우리 민족은 다 알아요. 보릿고개. 참 많이 굶었어요. 저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것이 마음껏 먹고 싶어서 했었어요. 특히 짜장면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은 게 어른 되고 싶은 소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만큼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6.25 나가지고 다 폭격 맞고 집 날아가고 피해 나가가지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버지가 막노동을 나가서 밤새도록 이틀씩 일해도 먹을 게 모자랐어요. 먹는 거 보릿고개 참 많았어요.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 속에서 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4초에 어린이 하나가 굶어 죽고 있대요. 4초마다 어린이 하나가. 북한은요 1995년부터 98년 4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먹고 있음에 감사하자. 도리어 대한민국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의사들이 걱정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너무 잘 먹어서 걱정할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마음껏 먹어보라고 부자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부르면요 배고픈 사람 입장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맥주 감사를 계절마다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남북과 북이 왜 갈라졌다? 갈라졌는데 남쪽은 점점 잘 살더니 세계 10위 국가가 됐다. 아주 강대국이 됐다. 그런데 북한에는 공산주의라는 정책을 들어오는 바람에
어떤 때는 국민들이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 그런데 남한에 배부른 사람들은 북한에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 모른 척했다.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을 돌보아야 할 때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 먹게 하셨는가? 너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고 주변을 생각해 보아라. 북한 동포 생각해 봐라. 정책적으로 세계가 막고 있죠. 북한이 독재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잡아가고 총살시키고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고 이런 나라가 됐으니 세계가 그거 막기 위해서 경제 봉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음으로라도 거기 버텨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사가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 무교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급하게 그야말로 엑소더스로 대탈출을 위해서 누룩 섞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까지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끌어내는 바람에.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뻣뻣한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왜 애굽의 포로가 됐었던가 회개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게 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무교절이 있고요. 오늘 맥주절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겨울에 못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겨울에 못 먹어요. 백성 음식이 항상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촉은 목표했죠. 그 사람들도 풀 뜯어먹고 나무뿌리 걷어먹고 겨우겨우 연명했다가 이제 보리 농사 돼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그거 감사하죠. 그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 겨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민족이 당하는 어려운 시기를 겨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 배고플 때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가을까지 지은 농사를 잘 지어서 나달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수확해서 잘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쓰라린 겨울, 쓰라린 계절 당했을 때 배고프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절기들의 의미는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더불어 이웃들을 돌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웃은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Orphan and widow.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에요. 국가도 도와줘야 되고, 개인도 도와줘야 되고, 족장도 도와줘야 되고, 심지어는 외국인으로서 와서 거주하는 사람까지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면은 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너희가 배부른 시절을 만났을 때 반드시 너희 옆에는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먹여줘야 되는데, 특히 고아와 과부는 너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 법이에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예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모든 절기 예배의 감사의 뜻이고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그저 배부르다 배고프다 타령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까지 되라, 자라가라. 오늘 초실절, 곧 맥주감사 예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먹여주셨음에 감사하는 것.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먹여주심을 감사하는 건 참 의미 깊은 거예요. 저 개인에게는. 작년 2020년에 맥주 감사 예배 이후에 우리는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굶은 사람 참 많았어요. 날에 드러나서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 판자촌, 쪽방촌 이런 데 많이 굶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 그나마 이렇게 빵도 가지고 가고 음식도 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데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그 준비한 음식 없고 갖다 주지 않으니까 굶어요. 그래서 시체로 발견되는 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체가 그냥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 그런 걸 밝히질 않았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목사들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는 먹는 일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거나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 몇째 간다고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나? 라고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굶는 어린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독거노인, 집 없이 돌아다니는 노숙자는 우리 주변에 아직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게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요. 고개를 좀 더 높이 세계를 돌아보면요. 세계 각국에서 굶어 죽는 어린이가 4초에 한 명씩 발생한다.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텔레비전 나오고요. SOS가 각국 정부에게 계속 전달이 됩니다. 또 쌀이 있고 옷도 있고 집도 있지만 몸이 병들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알아봤던 대장암 환자가 현재 8만 명이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음식 생각만 해도 울렁거리고 이렇게 음식이 보이면 바로 토하게 되니까요. 그게 제가 5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있어도 못 먹는 거. 근데 우리 잘 먹여줘. 먹었던 거 감사한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달 잘 쉬다가 항암 치료를 다니는데요. 우리 집에서 나와서 이제 큰 공원을 하나 걸쳐서 전철을 타게 되는데 그 공원 입구에 봄날쯤 언젠가 모르겠는데 한 5월달쯤 됐을 거예요. 아직 늙지 않은 작은 벚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벚꽃이 지더니 버찌가 열리더라고요. 버찌. 까맣게 익은 거.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제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뭔가 하니 6.25 나던 그해 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이렇게 얹으시고 보성학교, 성북동에서 보성학교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버찌나무 있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몇 개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쌉싸름했던 게 기억나요. 맛있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서 항암바다로 지나가면서. 그래 이제 그걸 하나 따먹어봤죠. 여전히 맛은 똑같아요. 쌉싸름하고 별 맛은 아닌데 그때 마음에 한쪽으로 기도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년 봄에도 이 버찌 먹도록 해주실래요? 중간에 안 죽으면 1년 내내 안 죽으면 이 버찌 한 번 더 먹게 해주시겠죠? 그랬어요. 그게 5번이나 했어요. 해마다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병원에 갔으니까 5번 다 지나고 계속 해마다 버찌만 먹다가 제가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의사가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버찌도 관심 없게 됐어요. 암 걸려도 못 먹는 거예요. 췌장암 걸려도 못 먹고요. 그야말로 딴 거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신 차리는 생각. 그래도 해마다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내년에도 버찌 먹게 해 주실래요? 주십시오는 염치 없어서 못하고요. 주실래요?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사는 것이 그렇게 이제 확정되지 않잖아요. 나이가 이러면. 여러분 혹시 굶고 계신가요 요새?
굶는다면 왜 굶으십니까? 그 충청도에는 오모라는 캐톨릭 신부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에요. 거기 이렇게 문에 바위에 이렇게 새겨놨대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잘 잡수셨고 오늘 아침도 잘 잡수시고 교회에 오셨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홀히 했던, 잊어버렸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챙겨 잡수시고 주변에 돌보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코로나19 그 전염병 때문에 미국인 60만 2,291명이 죽었어요. 60만 2,291명. 인도 사람 39만 9,492명이 죽었어요. 제가 본 통계 바로 그때는. 브라질 사람 50만 95명 죽었어요. 합계 150만 명이 세 나라에서만 죽었어요. 이거 대단한 인구예요. 부천 인구가 70만이라는데 그 부천시 인구의 2배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몇 년 사이에? 2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코로나 초기에 미국 뉴욕에서는 하루에 10,0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그 시체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담은 트럭에 그냥 골목골목 세워놓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랬었대요. 그 뉴욕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데, 도시인데 시체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차에 실어놓은 채로 썩어가도록 내버려 뒀대요. 그렇게 죽어가요, 사람들.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옆에 누가 죽었는지 우리 몰라요. 코로나로 죽었던 사람 우리 집에는 잘 없는데 우리 아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죽었어요. 잘 죽어요. 우리의 죽음이란 것이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에 이 땅이 없더라,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많은 말로, 언어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이다. 새삼스럽기도 하고요. 왜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살아있으니까 보통 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적이다.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안 죽었다.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은 앞으로도 좋은 일 할 기회도 있지만 나쁜 일 할 기회도 있어요. 기회란 게 두 가지잖아요. 좋은 일 할 기회, 나쁜 일 할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셨다. 한 3년 됐습니다만 김태형 전도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니, 또 전도가 양양한 김 전도사님을 왜 데려가시고 나 같은 죄는 왜 여기까지 남겨두셨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격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울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제게 장례식이 되게 다 우리 가족 같은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돌아가실 때마다 그런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나 같은 죄인은 왜 남겨두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 먼저 데려가셨는지. 죽음은 항상 의문인데, 내가 기적처럼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놓으셨는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긴 하는데 그 목적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철학적인 사변
뭐 논리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 살려두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아직 살려두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아직 살려두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 살려두셔서 무언가 움직이게 하시는 큰 뜻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으나 결론은 감사하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서로 살아있기에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우려가 있긴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무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손익 계산을 잘못하셔서 우리 같은 인간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셔서 아직 여기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만큼이나 그 나쁜 자식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문 밖에 나와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설명하듯이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든 옳은 자식이든 유익이 되는 자식이든 손해가 되는 자식이든 계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세상에 붙잡아 두고 계신 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랑과 은혜일 뿐이다. 아직도 살아 숨쉬는 우리가 사랑 베푸신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으로 다하는 감사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쟁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리고, 봉사와 섬김도 감사로 하고, 헌금도 감사로 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추절 감사주일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가 아무리 유명한 분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센 분이었고, 아무리 권세를 가졌고, 아무리 큰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이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사람들에게만 예배를 받도록 작정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계약한 사람입니다. 계약자. 우리 집주인하고 우리 교회하고 계약자 되듯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했어요. 뭘로요? 돈으로 계약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걸로. 시편 50편 5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로 계약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한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순서와 정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고 유효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거기에 약속된 축복도, 약속된 은혜도 계속 유효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이유로라도 모이기를 거부하거나 예배를 포기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됩니다. 예배로 나와 계약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니? 너 계약 이행 잘하는구나. 고마워. 은혜 줄게. 축복 줄게.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배를 포기했으면 그 환란과 질거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도 국가도 없이 세계 방방곡곡을 떠도는 인생이 돼. 그야말로 집 없고 민족 없고 그런 사람으로서 세계를 떠돌 때 해도 모이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예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크고 두려운 의무다. 한편으로는 한없는 은혜가 거기 있으나 우리가 거기선 기억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 크고 두려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나쁘다 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당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은혜됨을 알고, 예배의 축복됨을 알고, 예배의 큰 기쁨을 알면서 예배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믿고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소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주 하나님, 내년 2022년 맥주감사대로도 제가 여기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내년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늘을 향한 이런 소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감사하는 자.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견지 감리견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대. 감사하는 자래. 저 감사하는 자 지나간다. 이런 소령으로 불리우기 바랍니다. 또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자라가는,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런 감사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저찬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난 세월을 손잡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죄를 지었고, 죽을 병에 걸렸으나 살게 하셔서 또다시 먹게 하시고, 또다시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신령한 눈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에 맥주절 예배를 참석하게 하신 주님, 1년 동안에도 또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축복하셔서 2022년에 맥주절 감사 예배도 우리 모두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식구들이 복된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